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올 한 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인 변화 그리고 교회사적 변화의 시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통 이런 큰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지기에 동시대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지구가 빠르게 회전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참 뒤에 후세대가 그렇다고 평가하니 변화의 시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재난, 팬데믹 등으로 인한 변화의 경우는 동시대 사람들조차도 크게 체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만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마저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견합니다. 올 2022년도도 그런 변화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AI 발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 취업 환경, 교육 환경의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 환경의 변화, 가족 개념의 확장으로 인한 가족 제도의 변화, 무엇보다 신앙 생활의 변화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해수욕 해보신 적 있으시죠? 파도가 밀려오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내가 거스른다고 거스를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와 같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고 얼마 동안은요, 스마트폰은 젊은 도시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온라인 예배도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코로나19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교회가 온라인으로만 예배한다고 했다면 이걸 허용했겠습니까? 당장 이단 시비가 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거대한 파도에 전 세계의 교회가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부할 수 없는 문명사적, 교회사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2022년도를 살아야 할까요? 적어도 코로나19가 처음 생겼던 지난 2020년이나 2021년과는 달라야 하겠죠. 지난 2년간은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체감하는 시기였어요. 그 파도가 얼마나 센지 또 어떤 방향인지 느끼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감이 없었기 때문에 파도가 밀려오면 넘어지기도 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한동안 방향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발버둥 치던 2년이었어요. 반면에 올해는 다릅니다. 이미 2년간의 경험이 있기에 조금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파도에 대응해야 합니다. 2년 동안은 파도에 마냥 휩쓸렸다면 이제는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파도를 탈 만한 작은 서핑보드 하나라도 혹은 가능하다면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배를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 말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이 말을 듣고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제가 말했지만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지난 1년 하루살이처럼 살았습니다. 강단에서는 이것저것 대안이 있는 것처럼 설교했지만 실상 제 삶은 하루살이였어요. 처음 해보는 시무 목사 사역에 적응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익숙치 않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느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바빴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살이에요. 직장에서 그저 하루를 버텨내려 최선을 다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날 하루 매출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게 삽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큰 사고 없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벅찹니다. 이처럼 당장 오늘 하루의 삶을 버티는 것도 버거운데, 급변하는 시대를 분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기업들이나 대형 교회들은 많은 예산과 많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계획하고 또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나 개척교회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이나 중형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를 통해 변화를 말하는 기사를 보거나 대응을 촉구하는 기사를 보게 되면 기회로 인식되기는커녕 아이고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들 그래요. 따라서 오늘은요,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이런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뒤처질까봐, 낙오될까봐 불안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거센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회적 안전망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기에 훨씬 더 안전하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맞이하죠. 반면에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변화들은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위협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요. 일제강점기 동안 교회는 큰 변화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강점기 초기에는 일제가 서양 선교사들에게 우호적이었고, 따라서 교회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1911년 백오인 사건, 1919년 3.1운동은 교회에 대한 일제의 태도를 변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죠. 1930년대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이후부터는 교회의 핍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도록 시켰어요. 예배 시간에 황국 신민 선언서를 마치 사도신경 암송하도록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급기야는요, 신사 참배를 강요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목사와 장로 등 교회 리더들은 감옥에 갔으며 성도들은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하는 문명사적인 변화, 자주국가에서 신민 통치라는 아주 끔찍스러운 변화, 신사참배라는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온몸으로 겪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엄청난 변화와 도전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장에는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속출했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 조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지요. 이와 같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나 종교개혁과 같은 굵직한 변화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선교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겪었던 변화와 승리의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오히려 교회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아 왔고, 그 변화와 도전을 이겨내 왔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변화들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교회들은
혹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요, 엄청난 변화를 이겨내고 견뎌왔던 교회와 성도들은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2022년 변화와 도전의 파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굳게 붙들었던 교회가 그 변화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했던 교회들이 거센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구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세상에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였어요. 한결같이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러했고, 미국과 영국의 19세기, 20세기 대각성 운동이 그러했고, 일제시대 조국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와 성도는 살아남아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반면 당시에 유행을 쫓는 데 급급했던 사람들은 아주 잠깐은 주목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변화의 순간일수록 신자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만 한다면 부동산 대란, 주식 코인 광풍,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제도 교회의 붕괴 등 어떤 변화의 물결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금 저의 이 말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조금 전 제가 변하지 않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하셨지요. 맞기는 맞는데 답답했어요. 하지만요, 제가 방금 변화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게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의 차이, 학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 재산의 유무,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요 길이 되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과 꼭 붙어 있을 때 신자는 절대로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2022년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좀 맞추어 보려고 해요. 감사하게 어제부터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요한복음은요, 최고의 성경이에요. 최고의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읽기는 쉬우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통찰들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줘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바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주 동안 본문에 따라서 한 챕터 한 챕터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바라기는 우리 대광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은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면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루 일찍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뭘 강조하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기 좋은 성경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우십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죠? 신앙을 가지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인정하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이 더 멀게 느껴져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럼 정반대겠죠. 그들은 인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을 만졌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듯이 직접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사람을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웠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돼요. 부활을 통해서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깨달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냥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나 하나님 아들 정도로만 고백하면 안 됩니까? 이 말에 별로 틀린 말이 없죠.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고백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비슷한 신적 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피조물로서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고백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유일신 사상도, 유일신 개념도 지킬 수 있고 전도하기도 훨씬 더 편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정도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피조물로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고백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제자들은요,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이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 정도로, 메시아 정도로, 신적 속성을 가진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고백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묵상할 때 이 한 구절만 깊이 묵상해도요 핵심을 묵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계신 이 예수님께서 원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물론 한글 말고 원어적으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다, 성막에 임하시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할 때 성막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 내용 기억하시죠? 성막을 다 만들고 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셨어요.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 표현을 쓰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하나님이 거하심이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자 그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났어요. 이처럼 예수님에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해요. 은혜와 진리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어요. 히브리 원어는요 헤세드,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도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모세를 딱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바로 이 인자와 진실이 신약에서 은혜와 진리로 번역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14절 안에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의 핵심 신학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된 것이다. 창세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하나님이 거하심이다. 출애굽기, 레위기.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고로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분은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누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지난주 한 청년과 대화하다가 제가 불쑥, 청년이 어려움을 막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불쑥 이렇게 물었어요. 자매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 훅 들어와서 그런지 그 청년이 당황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겠지요. 한참 있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상담할 때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어려운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막 기도해줘요. 근데 그날은요, 그 내용을 듣는데, 그 어려운 내용을 듣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말했어요. 자매님, 지금 주님께서 자매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전 인격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신앙의 능력과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산타클로스나 문제 해결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존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깜냥도 안 되는 코로나19 따위에, 작은 실패에, 취업 실패에, 학업 실패에, 질병 따위에, 죽음 따위에, 작은 고난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출애굽기 묵상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4주 동안 설교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들께서 제게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방금 요한복음 보니까 그 해답 찾으셨지요? 성막의 구름 기둥으로 거하듯 우리 안에 거하는 구름 기둥이 누구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을 보기 원하는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는 분은 누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면 돼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올해를 무엇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를 보며 올 한 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요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길 소망합니다. 한낱 코로나19의 작은 실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2022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